어릴 때 TV를 보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항상 뉴스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만화를 보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도 지루한 뉴스를 마음에도 없는 정말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싸움을 막 하면서 왜 우리 집은 TV가 하나밖에 없냐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크고 나니까 이제 뉴스를 보는 것이 재밌고 뉴스를 하루하루 봐야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근 보았던 그런 뉴스 중에 하나는 소재원 작가라고 하는 분의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가 많은 작품을 썼고 그의 작품들은 많은 또 작품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스티 보이즈 아니면 소원, 터널 그런 대표작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소재원 작가가 자신이 그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그것이 화제가 되었고 그것이 뉴스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가 20대 초반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숙자로 있으니까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그가 유일하게 가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그 서울역 근처에 한 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 서점에 가서 이제 그가 앉아서 책을 이렇게 며칠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서점에 책을 읽으러 갔더니 직원이 벼르고 있다가 그가 오니까 손님들이 냄새 난다고 항의를 하니까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순간 창피하고 모욕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황당해가지고 황급히 그 서점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한 직원이 그를 불렀답니다. 저기요 하면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준 거죠. 갔더니 자신이 그 서점에 갈 때마다 보았던 책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직원은 그 작가가 그 책을 다 못 읽었다라는 걸 알고 이 책을 다 못 읽었죠?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거 읽으세요 하면서 그 책을 이제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해서 생일도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생일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고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 책을 선물하는 그때의 그 경험은 내가 작가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준 사건이었고 그 책을 준 사람은 그러한 확신을 심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 선물을 주었던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이제 기사로 이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밑에 댓글에 이렇게 주로 적혀 있습니다. 참 훈훈하다. 매일 이런 기사만 나오면 좋겠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이러한 이제 아주 긍정적인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뭉클했을까요? 또 나의 이 작은 이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맨날 뉴스에는 이런 뉴스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거 뉴스에 연령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뉴스가 많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하고도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항상 나오는 뉴스는 부정부패,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 강력 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적인 마약의 문제, 아주 그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호기심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진 않을까. 물론 그것이 주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아직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호기심에
저런 것도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모방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듯이 또 말씀드렸듯이 뉴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뉴스들이 가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렇게 악한 아주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세상은 항상 악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있었던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나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혹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숨어서 이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그걸로 수익을 얻고 그걸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악한 것을 숨기지 않는 시대, 그러니 이게 더 악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TV를 보면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선정적인 그런 방송들이 나옵니다. 위에 연령 제한은 써있지만 TV를 켜면 우리 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송들입니다. 또한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한 가지 또 모습은 범죄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인 하면은 당연히 성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수위들이 어른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범죄의 수위보다 더 높습니다. 10대들이 MG 조폭을 형성해서 어른들의 그 돈을 갈취하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도 그들 안에서는 하나의 자랑거리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한 일에 대한 생각과 이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학자는 미래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는 기독교 변증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썼던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몇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그분이 예견하고 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것이죠. 하나는 사랑이 없는 섹스.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그것을 즐기는 것. 또 하나는 이유가 없는 살인. 이것을 이미 50년, 60년 전에 그분은 생각을 했고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자기의 이성으로 살아가면 그 삶은 아주 망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성에서 도피해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 말씀의 권위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말하는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의 이 책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썼던 이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디모데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내가 이르러.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그때를 말세라고 보고요.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무조건 다 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한 가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의 때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그것이 와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말세로 보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여지고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괜찮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상관없이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말세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들, 요즘 나오는 살인사건들을 보면 이 살인을 한 사람에게서는 동기를 찾습니다. 뭐 자기 화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해서라든지 그 사람에게서는 동기를 찾지만 이 죽은 사람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묻지마 범죄, 살인의 동기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내가 원하는 윤리적인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3절을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서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돈이 없어야 된다, 뭐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거 하나에만 달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명예,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그걸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나머지 것들이 다 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그 사건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를 살해하고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회적인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것에는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세의 때에 주의하고 세상과 싸워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유혹과 많은 이러한 것들, 문화와 시대 가운데 싸워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선한 싸움에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그의 마음과 실질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모습, 그냥 그럴듯한 모습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시대에 맞는 언어에 맞춰서 쓴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누군가는 신실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그렇게 겉으로만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하고, 그렇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안고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겉은 붕어빵인데 안에 중요한 팥이 들어있지 않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은 이 말세에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편지에서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말세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면서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래도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살며. 아멘.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배웠던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무수히 많은 복음들과 서신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일부를 그는 또한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배운 그 디모데가 그 배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이 말세의 이 혼란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배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너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세상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통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그의 권면, 죽음을 앞둔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말씀만을 고집하는 것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 그것을 승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내가 받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세 가지로 그것을 비유하는데, 하나는 병사,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병사의 모습. 그래서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병사가 자신의 삶을, 자유를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기자가 열심히 훈련해서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받을 상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부. 정말 피땀 흘려 이 농사를 지은 농부가 얻을 결실을 기대하는 그런 농부의 이 세 가지를 그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기대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이제는 내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내가 확신하노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된다. 이겨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싸움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동역자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순서는 참 중요한 것인데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 이름을 거론할 때 거의 대부분 앞부분에, 처음 아니면은 거의 앞부분에 이렇게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동역자 중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만은 결국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고 누굴 버려?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레스게는 사역을 위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또 그의 사역을 위해서 달마디아로 갔고,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속히 지금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고는 싶은데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채우려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그러나 그것을 채우고 나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나는 더 큰 자기 사랑과 더 큰 것을 또 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족해야 된다. 스스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채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채워나가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며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립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그가 그걸 배웠습니까?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가진 것이 있어도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배웠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두 가지를 말한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한 싸움을 이기십시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아이들,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새신자들, 혹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디모데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인도해 나가야 될 또 여러분들이 또 나에게는 디모데이고,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것을 배워야 될 저 또한 그런 디모데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해야 될 삶은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이야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세상을 직접 맞닥뜨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을 잘 우리가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겨야 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긴 이후에 의의 면류관, 아까 설명을 제가 놓쳤는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인데 바로 구원이죠.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으로 의에 받는 상급,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